사사기 6장 1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 받은 사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니 좋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니 좋습니다. 밖에 날씨가 얼마나 지금 덥습니까? 더운데 교회 안에 오시니까 시원하시죠? 제 마음 같아서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계속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또 새벽 예배하고 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워서 교회가 참 밝고 또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공과 또 그 사람들의 실패,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기드온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하게 되면은 참 기드온과 그 300명의 그 용사들, 그 대단한 용사들, 영웅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참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큰 대군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영웅들이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다. 신앙의 영웅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너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높이 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다 보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간격,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너무 없어지죠. 그 간격이 너무 멀어진단 말이죠. 사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원래는 그는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하는데 10절에는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여서 그 신들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했다. 우리 한글로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그 신들을 섬겼다, 예배했다, worship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에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신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는 이 이방의 신들을 우리가 함께 섬겨야 우리가 더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셔서 7년 동안 압제와 약탈을 합니다.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그냥 앗아가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징병으로 다 끌어가고 또 모든 그 먹을 것은 다 가져가고 또 웬만한 쓸만한 거 숟가락 같은 것 뭐 군수 물자로 다 빼앗아가고 그 얼마나 약탈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건 다 빼앗기고 그 신세가 너무 비참하죠. 처량하죠. 자, 이때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 잘하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참 우상 숭배할 때는 참 너무나 믿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참 너무나 기특하죠. 기특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무리가 어떻게 해서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들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평탄할 때 우리가 인조이 해야죠. 인조할 게 많단 말이에요. 즐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평탄할 때, 일이 다 잘 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평탄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된 줄 알고 그때부터는 세상 것을 인조하기 바빠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치시면은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족속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1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집은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의 그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가문 아비에셀의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내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는 게 아니고 가장 어리다, 막내다라는 거, 막내. 기드온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쓰시지 않고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형들만. 왜? 다윗은 너무 어리고 아직 왕으로서 아버지가 보기에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는 가서 양들이나 좀 맡아 있어라.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가장 어리고 막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막내야, 나는 나이가 어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너는 좀 빠져라, 너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11절에 보게 되면은 밀을 타작을 합니다. 자, 밀을 그 껍질을 벗겨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밀 알갱이를 따서 그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타작하는 거 보셨죠? 어디서 합니까? 마당에서 하잖아요. 마당에서 큰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다 뭐 도리깨로 치든지 뭐 키로 하든지 그 넓은 마당에서 해야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 지금 타작을 합니까? 포도주 이렇게 큰 틀이 있어서 거기다 포도를 다 담아놓고 그걸 밟아서 으깨서 그 나오는 물을 이제 포도주로 만드는데 그 조그만한 그 틀 속에서
거기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작할 양도 사실 별로 없고 왜 거기서 합니까? 혹시라도 또 누가 보면은 와서 그 빼앗아갈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갈까봐 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숨어서 거기 타작을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궁색합니까? 기드온의 그 궁핍한 삶과 그 궁색한 인간, 참 그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영웅이라고 하기보다는 참 너무나 연약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자,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드온의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혼자 나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군인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소집을 했어요. 몇 명이 모였습니까? 7장에 보게 되면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적은 수가 아니죠. 32,000명이 아주 큰 군대죠. 자, 그러나 문제는 미디안의 그 연합군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냐? 8장 10절에 보니까 13만 5천 명. 자, 3만 2천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13만 5천과 대하면은 3, 4, 12,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4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3만 2천 명이 모이긴 모였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가 싸울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죠? 1대1로 나가 싸워도 이거 어려운데 4대1로 나가 싸워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자,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전쟁에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용기 있는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비겁한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제 나는 안 죽어도 된다.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얼마나 돌아갔습니까? 7장 3절에 보게 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자,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3분의 2 이상이 다 집으로 가버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3만 2천 명도 적은 수인데 10,000명은 더 적은 수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안 돌아가고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 각오를 하고 지금 서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 7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전쟁에 나가는데 용기가 필요하지만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용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쟁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물을 마시게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군인들이 모여서 소집이 돼서 한참 지금 훈련받고 이제 막
한참 질서를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자유시간, 휴식시간, 물 마실 시간 주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막 허겁지겁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몇 명? 9,700명. 10,000명 중에서 9,700명. 97%. 그리고 나머지 300명. 97%가 더 되죠. 더 되죠. 나머지 300명만 물을 떠서 손으로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을 왜 떠서 마십니까? 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조심성을 가지고 주의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고 싶지만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정신을 다 쏟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제력을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주의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 300명만을 남겨놓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도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참 용기 있고 지혜 있는 그런 300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 기드온의 300용사만 딱 모여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0명이 딱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일치단결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은 목숨 걸고 달려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지혜를 주면 또 그 지혜대로 이를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00명이 전쟁에 나가서 몇 명을 이깁니까? 13만 5천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기는데 300명의 능력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300명만을 보내셨는가? 7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3만 2천 명이 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소리 듣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소리 할까봐 내가 3만 2천 명 안 보내. 다 집으로 가. 너희들 필요 없어. 다 집으로 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할 수 있었다면 7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었죠. 이미 그 문제가 다 해결됐죠. 7년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7년 동안 고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갈 때 이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들이 서로 죽여서 하룻밤 사이에 12만 명이 몰살을 당했죠. 15,000명이 도망을 갔지만 또 300명이 쫓아가서 그 15,000명까지도 다 쳐서 무찌르고 그 연합군의 또 왕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사기 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의 안타까운 그 말년의 후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록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만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다 영웅으로 참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받았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면이 나타날 때는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는 성공 뒤 유혹과 타락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공 뒤 유혹과 타락을 경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왜? 높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것은 떨어질 수도 없죠. 올라간 상태에서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찾아들고 유혹이 찾아들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참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도 많고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가 실수한 것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 기드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찍어 넘긴다, 베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 넘겼을 때 그의 이름은 기드온, 합당한 이름이죠. 우상을 찍어 넘기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을 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넘겼을 때 그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우상을 제거했던 기드온이 평생토록 우상을 제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상을 제거하다가 마지막에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적군들을 죽이고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금, 은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그 옷의 일부죠. 이 앞부분에 있는 옷의 일부인데 거기 에봇에는 가슴에 흉패에 12개 그 돌이 있고 12지파의 돌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판이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부간에 판단할 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당시 법궤가 실로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기드온이 자기가 자신의 집에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 신명기 7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우상, 신상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거든 은이나 금을 취하거든 그것을 탐내지 말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걸 다 불사르라. 그걸 다 불사르라. 우상들에게서 나온 은이나 금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그걸 다 불사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불사르지 않고 탐내서 취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우상이 됐어요. 오늘날도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성공했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의 에봇을 만듭니다.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탈취물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교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이 마지막에 결국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영웅들, 쓰임받는 순간에는 영웅이지만 그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영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가 또한 행했던 두 번째 과언은 8장 30절에 보게 되면 문란한 사생활.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을 뒀습니다.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또 첩을 뒀어요.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만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치 기드온이 왕처럼 그 당시에 고대의 왕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얻게 되면, 명예를 얻게 되면, 부를 얻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부인이 많은 게 자랑이잖아요. 부인이 많은 게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얼마나 권세가 센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부인이 많다는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정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것이 기드온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드온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어요.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70 아들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죠. 9장에 보게 되면 막내 아들 요담만이 숨어서 간신히 생명을 건졌고 나머지 69명, 나머지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이죠. 다윗도 보게 되면은 부인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부인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또 형제간에 참 말 못할 사건들, 칼부림들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자, 기드온의 이 마지막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잠시 선줄로 착각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쓰임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